주시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일 이후 세상 가운데 살다가 말씀으로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며 기도로 하나님과 대화하길 원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말씀이 마음가운데 새겨지며 삶으로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제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론 문답을 계속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요. 11문 하나님의 작정의 실행인 섭리에 대해서 나눠보았습니다.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그의 모든 피조물들과 그들의 모든 행동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거룩하고 지혜롭고 능력 있게 보존하시며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는데 그 작정을 창조와 섭리로 실행하신다고 배웠고, 첫 번째 섭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이 섭리를 이제 점차적으로 이제 펼쳐 나가시는데요. 오늘은 이 하나님의 인류 역사의 시작 때에 어떤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것이 생명 언약 또는 행위 언약으로 이렇게 이름이 불려지는데, 이 언약으로 어떻게 인간을 통치하시기를 기뻐하셨는지 그 부분을 나눌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제 쭉 가다 보면은 20문에서는 이 언약보다 더 새롭고 더 나은 은혜 언약이라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한 무리를 선택하시고 또 약속을 맺어주셔서 택자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택자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그 방법을 은혜 언약이라는 20문에서 좀 배울 건데요. 오늘은 생명 언약, 다시 말해서 행위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것입니다. 1번, 선악과 금지 명령보다 앞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아담을 이끌어서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가꾸고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그에게 동산의 모든 열매를 먹을 수 있는 자유를 주셨고 또 모든 피조물을 그의 통치 아래 두셨으며 그에게 돕는 배필을 주셨고 하나님과 자신과 교통하도록 하셨으며 안식일을 제정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명하여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아담을 단지 하나의 피조물로 대하지 않으시고 특별한 사랑의 대상,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 인류의 대표 아담을 언약의 대상으로 삼아 그와 언약, 약속을 맺으시고 하나님은 아담과 언약을 맺어야 할 의무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에게 영원한 생명 주기를 기뻐하셔서 언약을 맺어주신 것입니다. 이 언약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을 찾아와 주셨어요. 이것은 아주 큰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선악과 금지 명령보다 앞서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또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금지 명령이 은혜 없이 주어진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명령이 나와요. 그럴 때 그 명령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불평하기보다는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은혜로운 의도를 헤아려야 할 것입니다. 자, 아담과 세운 언약을 일반적으로 행위 언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해서 생명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언약이, 행위 언약이 나중에 20문에 나온 은혜 언약,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그 후에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 이 땅 백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은혜 언약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는 행위 언약이나 은혜 언약 모두 하나님께서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선물이기 때문인데, 타락 여부와 상관없이
인간은 하나님에게 복이나 상급을 요구할 권리나 자격이 없습니다. 은혜 언약뿐만 아니라 행위의 언약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수단이에요. 그걸 통해서 생명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아담의 불순종으로 행위 언약을 파기했다고 해서 은혜를 베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까지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기로 약속하신 그 약속을 후에 그리스도와 그의 순종으로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 조건을 완전히 만족하셨고 그의 의를 택자들에게 전가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한 영생을, 생명을 결국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의 행위나 공로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언약이다라는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지하면서 맺은 언약을 생명 언약이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두 가지 말이죠. 행위 언약, 생명 언약.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통해서 생명, 영생을 주고자 하셨기 때문이에요. 단지 오래 살고 죽지 않고 사는 그게 영생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보면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뭘까요? 그것이 영생인데 하나님 아는 것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 하나님 계시구나. 이걸 내가 인식하는 것. 또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기도로서 소통하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죠.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것. 또 하늘 영광에 참여하는 것. 또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복을 누리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을 창세기 1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을 지극히 큰 상급으로 소유하는 것이 영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의 대상으로 삼으셨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때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 일은. 그죠? 하나님 안다는 것, 또 우리가 영생을 소유한다는 것은 그럴 때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생명 언약에서 먹지 말라는 금리 명령은 모든 것을 다스리도록 부름받은 아담조차도 그 자신 위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이 명령으로 하나님은 아담에게 그가 경외하고 순종하고 신뢰해야 할 대상이 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므로 아담은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생명인 줄 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 알고 그 뜻을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큰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경고하셨는데요. 그러나 아담은 이 경고를 중히 여기지 않았고 사탄의 유혹을 따라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범했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근본적인 성격은 불순종에 있고 불순종 그 자체는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이 불순종은 생명의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신명기 보면 28장에 축복, 저주 계속 나오는데 이와 같은 순종이나 불순종으로 인한 축복이나 저주의 약속은 사실은 축복과 저주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 목적은 그것을 주셔서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즐거워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최종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축복, 저주에 막 연연하고 있죠. 그런데 실제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서 이제 살펴볼 텐데요.
어떻게 타락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와는 뱀에게 그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실과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뱀에게 말했습니다. 하와는 실제로 그 실과를 먹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한 것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라면서 말씀을 가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했을 때 뱀의 유혹은 더 깊어졌어요. 뱀은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호언장담하며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인색하게 대하는 것처럼 말했습니다. 즉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줄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너에게 못 먹게 하는 것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만으로 자족하지 못하게 하는 유혹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유와 목적을 밝히지 않으실지라도 그분의 뜻이라면 순종해야 함을 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을 보시기에 힘이 좋았더라 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불평할 이유가 전혀 없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와는 사단의 도구로 사용된 뱀의 말을 듣고 그 나무를 먹음직하며 보암직하며 탐스럽게 여겼고 결국 하나님은 하와는 그 열매를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주었고 아담 역시 그것을 먹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금하신 것을 사단의 유혹을 따라 오히려 먹음직스럽게 여기며 탐을 냈다는 사실에서 우리는 죄의 성격을 보게 됩니다. 죄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마음속으로부터 거스르는 것입니다. 단순히 윤리적 차원에서 잘못을 행한 것을 죄라고 하지 않고 성경은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온전하게 행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핑계할 수 없는 까닭은 부족함과 결핍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모르고 그랬어요 라고 이런 핑계는 도피처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다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지로 행한 것도 용서가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용서가 필요하다는 것은 그것이 죄라는 증거입니다. 자, 금지된 실과를 먹기 전에 하와의 마음에 이미 죄의 성격이 암시되어 있었고 말씀을 가감했으며 금지한 것을 먹고 싶은 마음이 생겼고 그 마음이 결국 따먹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따먹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그 마음이 공개되고 확증된 것입니다. 물론 금지된 실과를 따먹는 순간 눈이 밝아졌다고 말하기 때문에 그때가 실제적인 첫 범죄의 순간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 결과이고 그 결과가 나오게 된 원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범죄의 출발점입니다. 아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아내 하와의 말을 더 들었기 때문에 범죄한 것입니다. 참된 신앙을 가진 자는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을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을 기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주신 자유에 대한 방치라는 부분을 살펴볼 텐데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자 아담과 하와의 눈이 밝아졌다는 말씀은 타락의 성격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타락의 결과 여자는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또 노동에 의해서 양식을 얻게 되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을 타락의 결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은 타락의 본질적인 성격은 눈이 밝아진 결과 부끄러워하며 두려워하며 숨고 핑계를 대는 일에서 우리는 그 타락의 성격이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인 시대와 다를 바 없이 오늘날의 사람들도 부끄러워서 옷을 지어 입고 두려워서 무기를 만들고 숨기 위해서 집과 도시를 세우고 자신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남을 죽이고 거짓으로 힘을 삼는 일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문화가 아무리 화려하고 문명이 발달할지라도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이 사실입니다. 인간의 타락 후 눈이 밝아졌다는 것은 이런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의지의 자유를 선물로 주신 것은 눈이 밝아진 것을 목적으로 삼았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금하셔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신앙을 가르치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의 나머지 모든 실과를 임의로 네 마음대로 먹어라 라고 하셨을 때에 금지 명령을 주셨다는 것을 또 망각했습니다. 그 자유를 주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주신 것, 그죠? 금지 명령도 함께 주셨다는 것을 간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금지 명령을 통해 자유를 제한시키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의 진정한 자유는 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와 같이 내 자신이 원하는 대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을 자유의지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자유문을 말하는 것은 방종에 불과합니다. 그런 방종은 하나님께서 주신 의지의 자유를 내버려두고 방치한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거슬러도 괜찮을 정도의 자유를 인간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께 구속될수록 더 자유로운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며 그 진리를 알면 알수록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이죠. 자, 오늘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소요입니다. 13문에서 15문까지를 생명, 언약과 인간의 타락과 죄에 대해 나눠보았는데요. 12문 제가 문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받은 상태의 사람을 향하여 어떤 특별한 섭리의 행위를 실행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은 사람과 사망의 고통을 조건으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는 것을 금하시면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생명의 언약을, 그것을 행위 언약이라도 한다라고 했어요. 13은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의 창조된 상태를 유지했습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은 그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방치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여 범죄함으로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했습니다. 13은 죄는 무엇입니까? 죄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서 어떤 결핍이나 혹은 그 법을 범하는 것입니다. 15분 우리의 첫 조상들이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첫 조상들의 그들의 창조된 상태로부터 타락한 죄는 금지된 실과를 먹은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첫 조상을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언약을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를 방치하여 범죄함으로 타락했음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첫 조상의 타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셔서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을 얻게 하시니 또한 감사드립니다. 순종이 제서보다 낫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진리 안에 거함으로 참된 자유를 누리는 우리이길 원합니다.